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 그 정의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율법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 성경의 증언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계명인데요. 그러나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이 10가지의 계명 이외에도 많은 계명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613개의 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그 첫 번째 그림자와 같은, 혹은 가장 그 첫 번째 모델과 같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십계명과 또 이 계명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가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담처럼 실패하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시간 동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흠없는 어린 양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좀 이상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장면 가운데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청렴해야 되고 부패하지 않아야 하는 법관이, 판사가 범죄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일어난 일입니까? 네, 현실 속에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그리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법을 따라 판단해야 되고 그 법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그 판사가 만약 범죄자들과 어울리고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자,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리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수준의 의를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전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건 엄연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당연히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선과 혹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악을 마치 저울 위에 올려놓게 됐을 때 내가 행했던 그 선이 더 무겁다면 더 많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큰 착각의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법에서도요. 누가 죄인입니까? 죄를 한 번만 져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운전을 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평생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빨간 신호일 때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일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이 사람은 정죄를 당할까요? 혹은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정죄를 당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난 3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통합니까? 통하지 않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살인하지도 않고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혹은 뭐 궁한 일이 생겨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도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둑질 하나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를 짓는다고 한 가지 죄를 짓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 법에서도요. 이렇게 작은 한 가지 죄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허물이 많죠. 구멍이 많습니다. 허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한 가지의 죄, 크지 않은 그냥 뭐 작은 죄로도 정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턱없이 모자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 여기신다. 이 말은 신학적 표현으로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어떤 피고에게 너는 당신은 죄가 없소 라고 하는 당신의 죄 없음을 무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마치 무죄 방면하는 이런 표현이 바로 칭의예요. 의롭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자기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가 정말 뜨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였는데 그런데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과거의 죄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낱낱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자세하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낙담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신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은 내 과거의 죄를 모두가 다 기억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덮어주시는 것이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마치 제 어깨 위에 그냥 가득히 짓누르고 있었던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아니야,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기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대속적인 희생을, 죽음을 치르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로서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것을 보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이 헌제자는,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제물은 그냥 아무거나 들에서 있는 그런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서는 안 되고 자기 집에서 키운 것이어야 됐는데 그 양은 흠이 없었어야 됐어요. 점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어디가 좀 이상하거나 이런 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깨끗한 것만을 오로지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율법에 온전히 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살펴보면서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면 그것은 받을 수 없는 제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은 분이다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죄가 되어집니다. 죽음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대속적, 희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사시면서 율법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그 율법을 수용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놓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자기 스스로가 준비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다시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나게 될 자가 어떤 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과 본질, 그 퀄리티가 같은 신적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는 죄인들에게 주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의를, 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 수여하는 것, 전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지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우리의 자리에 기꺼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말과 행동에서 조금도 왜곡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출 게 없으셨습니다. 온전히 모든 생각하시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날 때는 옳은 것이 됐다가 저 사람 만날 때는 아닌 게 됐다가 이 상황이 될 때는 그런 것이 됐다가 저 상황이 될 때는 아닌 것이 됐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의 기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분이십니다. 먹고 마시는 그 단순한 일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몇몇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 자기가 비록 팔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고 가롯 유다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그리고 그 빌라도의 아내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옳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그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 전체가 고백하고 있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이 고백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증언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자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는 율법의 모든 율법에 순종한 분이시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준비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흠있고
점 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감을 통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이 드려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신 그분이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는 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와서 피아노를 열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미숙했습니다. 음을 뚱땅거리면서 치는데 전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마같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옆에 이렇게 살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치지 못하는 음을 덧붙여서 더해서 도와주면서 그 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했던 그 음이 너무 아름다운 조화로운 화음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겁니다. 그가 너무 부족했지만 너무 서툴렀지만 그러나 그 아이 옆에서 함께 그 음을 보태줄 때 마치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음악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름답게 음악이 연주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보기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또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런데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